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2일 금요일 말씀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어떤 잘못을 범하고는 문책당할 때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그래서 일부러 또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면 그 죄에 대해서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몰라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심을 봐요. 오늘 8절을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모르면 가르쳐 주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징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참으신 세월은 사실 엄청 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케 하시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번영을 누리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복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틈틈이 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몰렉과 심지어는 그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흉악한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수도 없이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에게 준 그 땅은 숱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를 몰아낸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햇수로만 보더라도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호세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기간이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봅니다. 그 40,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행위 예언을 통해 수도 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에 이르러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앞에서 언급되어진 바알 신이겠죠. 대표성을 가지고 바알을 들었지만 여러 우상신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 그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의 진노와 나의 징계 앞에 그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나, 무슨 중재를 할 수 있나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그러는 거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나 겸하여서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요, 절기요, 그리고 안식일이요, 그리고 나름 율법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행위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름 할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예를 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하나님과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언약이 맺어진 관계인데 아니 신부가 순결한 신부여야 하고 하나님께만 남편에게만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그러한 신부가 집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도 키워주지만 역시나 밖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른 남자와 이 통가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사는 것이 발각되어졌는데 그것이 뻔히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를 안 낳아줬어. 그 애들을 안 키워줬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을 안 해줬어. 빨래를 안 해줬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그 의무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도 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행태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간통이 없어지니까 내가 법을 어겼느냐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다 큰 성인이 애인을 갖고 아무리 결혼 생활을 하지만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다 큰 어른이 이걸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처럼 나에게 의무를 행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1절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나름 즐거움을 종교적 행위도 나름 즐거움이거든요.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제 기간을 갖고 하는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들, 안식일을 지켜 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내가 싹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길래니까 너무 피곤해. 우상이 더 좋아. 가끔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는 늘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오는 삼촌이나 이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 애기였을 때는 막 삼촌이나 이모가 집에 간다 그러면 따라간다고 그러죠. 할머니가 집에 간다 그러면 따라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와서 이렇게 잘해주면 계속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무한 이해와 무한 사랑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용돈도 주고 어디 재밌는 데도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맞춰주고. 그럼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삼촌과 이모와 할머니가? 못해요. 못하는 것을 애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삼촌, 이모, 할머니가 더 좋다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야, 너 오늘 하루니까 그렇게 다 해주고 맞춰주지. 너 매일 그렇게 살면은 야, 너 못 살아. 그러죠? 어렸을 때, 더 애기였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면은 내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춰주거든요.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하지 말고 이런 요구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번영하고 싶은 거, 필요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제사 드리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은 다 그 비율을 맞춰주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방법까지도 얼마나 음란한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가 합법적으로 종교의 그러한 합당함을 빌려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선지자들이 뭐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을 누가 주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와 예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사무치도록 그것이 그리운 것들인지 내가 너희들을 경험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게 12절 말씀이고 13절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아수르의 침략이 되어져서 3년 동안 공성전을 치르다가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완전 풍비박산나가지고 전쟁의 그 세월 동안에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어지고 초토화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우상의 다스림과 외국 군대와 외국인의 다스림과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도 간의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음식물도 교회 안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법령 때문에 우리는 그 성만찬을 행한 지도 오래되어졌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박탈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기회가 된 것 마냥 이게 참 번잡스럽게 교회에서 굳이 모일 필요가 없구나. 예배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구나. 이런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을 마치 계속해도 되는 것 마냥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를 소홀히 여기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이 아유 이제 이게 편해졌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졌어.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신앙을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나? 거듭났으면 내가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런 자각 증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각 증세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드신다고 하셨어요. 이때가 그때가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각 성도들과 온 세상을 다 흔드십니다.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가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럼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대심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주대심이 내 삶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대심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번영, 나의 성공, 나의 형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적 태도를 고치지 않고 그렇게 영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바로 잡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주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대심이 하나님의 주대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지금까지 해오신 그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시길 지침 없이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써 영생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